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을 방문했는데 뜻하지 않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와 당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이게 긴장감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은 아마 최고조로 올라옵니다. 즐거운 일일 것 같은데요. 또 귀한 일이지만 참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희 설교 같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 좀 편안하게 저를 속으로 저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좀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귀한 예배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드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렸듯이 또 노래 들려지는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은 아마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났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갈릴리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 46절에서 52절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보여지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의 길에 가는 것이다. 주의 길이 핵심 주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주의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길은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이타적인 행동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읽어보면 그렇게 재미는 있습니다만 이 웃음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복음서는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무거워 왜 이래 복음이 좀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희생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가장 유일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결코 과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 보면은 자세하게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안에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의 길에 함께 하던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실패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소풍을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같이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하는 것 같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속으로 자기들끼리, 야, 도시락 먹을 거 가져왔어? 어떻게 된 거야? 야, 총무 누구야? 총무 누구야? 먹을 거 다 준비했어? 이런 대화를 합니다. 8장에 보시면요. 성가대 총무님, 잘 해야 되잖아요.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너희들 봐봐. 너 내가 오병이어 갖고서 몇 명을 먹였지? 5,000명이요. 몇 강줄이 남겼지? 12강줄이요. 아, 또 그래? 그러면 또 내가 4,000명을 먹였잖아. 그때는 몇 강줄이 남겼어? 7강줄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는데 12명, 아무리 대식가들이 있는 12명이라 하더라도 그건 뭐 먹이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냐, 깨닫지도 못하느냐, 깨달아라, 보아라 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 유다가 배신하는 거는 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까? 그 부인은 배신 아닌가요?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 그 남자들은, 그 11명의,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3명의 여인들만 있었어요. 여자들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십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0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빨간 줄 길가에 앉았다가.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마가복음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요약을 하면 주의 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길이 나오니까 저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길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관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 거지로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 듯해요. 주위가 소란하니까요. 그는 그냥 동냥하면 됩니다. 동냥하면 됩니다. 그래서 길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의 마지막인, 중간은 다 생략하고요, 52절을 봐주시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있던 사람이 길에서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길에서라고 하는,
길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되나요? 그 주의 길이 그에게도 의미 있는, 어쩌면 사명이 되는, 이제 제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12제자, 실패하고 있는 그 12제자와 이 맹인과 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에 간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는 아마 지난 겨울에 와서 W워십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었어요. 사실 다 안 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길게 하면은 또 안 불러주잖아요. 아, 이런 거를 웃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웃음 포인트. 그래, 안 불러줄 것 같아서 남겨놨거든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해. 그래서 저는 이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뒷부분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뭐냐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에 뒤에는,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12제자 정도, 그리고 마리아 정도. 남자 중에서는요, 아마 이 바디메오, 야이로, 바디메오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거지였는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떴잖아요. 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 동네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핫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라고 하는데,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무엇을 하면서 따라가는지, 어디까지 따라갔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도 그를 보고 모델로 삼아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복음서는, 혹은 1세기의 기독교의 문은 어떤 곳에서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완벽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길을 쫓아가면서, 여리고에서부터 길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그에게 어떤 삶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갖고 변화가 되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꽤 많이 있을 텐데요. 여리고는 요르단 계곡 내, 이 부분은 챗GPT에 물어본 자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요르단 계곡 내 사해에서 북서쪽으로 10km 지점, 요르단 계곡의 가장자리에 있는 도시다. 해발 고도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 정도 낮고 최고로 낮은 것은 마이너스 400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참조로 예루살렘의 고도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800m 정도입니다. 한 750에서 800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끝에서 200 정도, 마이너스 200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1000m 정도의 고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요단강 여리고의 동쪽에 보면은 너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놋뱀이 있고 하는, 놋뱀 십자가가 있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요르단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보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바라보면은요, 여리고가 아주 푸르르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보산에 누가 서 있냐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고생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너보산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보니까 여리고 푸르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저도 이 너보산에 서서 그걸 봤는데 충분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풍요롭게 보입니다. 종려나무가 보입니다. 푸르른 곳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머지는 다 회색인데요. 미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여리고가 풍요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또한 이 여리고는 동서남북의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첫 번으로 들어간 성이 바로 여리고죠. 그러니까 아주 이 유대 광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같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여리고를 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만남의 장소인 듯합니다. 어떤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의 어떤 여인.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닌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아주 잘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흔히 이방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는 핵심 모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도 생각나고요. 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저는 생각납니다. 비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아마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몇 바퀴 돌고 한번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에 들어가고 난 뒤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숨겨두었어요. 참 재밌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리고가 풍요로운 도시라고 하는지를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의 멤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이야기는, 라합은 이방인인데요, 이 아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공동체의 책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의 개인적인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에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반문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성서에서도요, 이 여리고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 눈에 사로잡힌 것은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9장을 읽어보시면 18장 후반부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아마도 동네에서는 세리장이니까 그렇게 좋은 명성을, 평판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삶에서 이 변화가 생겨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말하는 듯합니다. 저기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 여기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헌신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앞으로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삭개오가 막 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NIV에서도 첫 번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은 저렇게 미래 시제로 번역을 했는데 NIV에서는 now I give라고 현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주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요, I will pay back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래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두 동사가 시제가 뭐냐면요, 현재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 문법은 이 동사가, 시제가 시간의 개념보다는 행동의 종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동사는요, 뭘 말하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재 능동태로 해석하면은 주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서 갚아 주고 있습니다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싶냐면요, 물론 세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1세기 당시의 평판은, 세리에 대한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평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19장 8절이 삭개오의 변정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나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내가 속임을 당한 것, 내한테 속임을 당한 일이 있다면요, 내한테 가져오면요, 내가 4배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세리장이니까 그 세리장의 부하들이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처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놀라지 마십시오. 깨끗한 혹은 의로운, 이라는 의미가 이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왜 이게 변정, 회개처럼이 아니라 변정처럼 보냐 하면요, 여러분, 삭개오가 유명해진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거든요. 예, 저기 사실 여리고에 가면은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큰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오래된 나무처럼 보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렇게 평판에 안 좋은 것처럼 죄를 짓고 동료들을 압제하고 또 백성들을 거짓말해서 착취
착취하는 사람이었다면, 삶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안 만나죠.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이 사람은 뭐 그 예수가 와서 뭘 해봤자 자기 세금 걷는데 뭔 덕이 있습니까?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본문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나타났다라는 거죠. 왜 나타났겠어요? 그리고 왜 뽕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니, 늦게 왔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겠죠.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평판이 안 좋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정도 되면은 유지일 거예요. 뭐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유지가 있다면, 자, 뭐 저희 학교에 총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 제일 높으신 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무위원으로, 학장으로서 교무위원을 합니다. 총장님 입장하면 전부 다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들 일어나서 나도 이렇게 어중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 정도 오면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걸어오면은 그분의 자리를, 앞자리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주면서요. 보이지 않게 열어주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늦게 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봐야 되겠기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에게도 깨끗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내가 갚고 있습니다. 내가 절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구원이 너의 가정에 확정을 시킵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 확정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개인적인 풍요 혹은 여리고의 풍요라는 것이 풍족하지만 이 삭개오는 그 풍요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삭개오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또 여리고에서 일어난 누군가가 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게 여리고 근처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돈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부자 청년을 여리고에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여리고가 그만큼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것을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저기 19장 16절에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율법을 지켰냐라고 물어봐요. 율법을 지켰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부자 청년의 대답 이겁니다. 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반문, 뭐가 부족하지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네가 완전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해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너의 부를 나누어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 말씀대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합니다. 저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 말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은 저 말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못한다는 거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상을 한 번만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뭐죠? 바늘길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바늘길을 부산말로 아주 크게 대빵 크게 만들면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바늘길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 그가 필요한 것이 뭐죠? 바늘길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재료를 사야겠지요. 아까 예수님께서 완전해지려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면은 완전해진다면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정시키면은 자기의 소유는 어떤지 간에 조금은 써야 된다,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바늘길을 크게 만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행위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위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과정이 다르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히려 평판이 안 좋아서 그가 뭔가 회개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여리고의 풍요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자기의 백성을 구했던 여호수아, 사회적 평판을 넘어서려고 했던 삭개오, 평판은 좋았지만 자신만 생각했던 부자 청년,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또 여리고의 새로운 풍요에 빠져 있던 사람. 여러분은 이 여리고 같은 풍요로운 곳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리고에서 어떤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그들이 길이 되었듯이 누구를 위한 길요? 공동체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인류를 위한 길요,
타인을 위한 길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살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조화로운 길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내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내 혼자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만난 식당도, 맛있는 식당에도 함께 가서 먹으려 하는데요. 하물며 천국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간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빠져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공동체는 필요 없었고요, 결국은 홀로 외롭게 남아있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중심의 변화, 역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중심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에서 예수와 함께 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면, 그리고 길을 찾아서 그 길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세계의 서막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뉴욕, 미국 너무 풍요로워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류로셀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우리 모두와 함께, 또 근처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예수님처럼 함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